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 믿음이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편한 사투리로 쓰면 네 믿음이, 그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래요. 오늘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의 여건, 환경, 이걸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하시죠. 시간 내서 기도 좀 하자. 시간이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이게 많이 돼요.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요. 교도소 가서 물어보면 옛날에 충주경찰서에도 한마음교회라고 있었어요. 새마음교회구나, 새마음. 그래서 새마음대라 해서 가서 상담을 해보면 한결같이 난 억울하대. 안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렇더라고요. 거의 사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핑계가 생기면 안 돼요. 핑계는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핑계대서 모면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적 손해와 내가 받을 복된 역사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속상함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할머니가 잠 깨우는데 안 일어났다가 뺏긴 엿이 엄청 많아요. 못 먹은 엿이죠. 못 먹은 엿. 근데 제가 어리니까 형이나 누님이 많이 한 3살, 5살 차이가 나니까 많이 놀렸나 봐요. 엿을 3개를 갖고 와가지고 주면 저는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껴 먹느냐고. 여기는 누님 반 잘라서 얼른 먹어치우고 반을 또 쭉 늘려가지고 내게 더 크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진짜 큰 줄 알고 쫓아다녔나 봐요. 그 인심 쓰는 척하고 바꿔주고. 저 엄청 속은 거죠, 그죠? 보이는 것에 속더라고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세요. 난관이 없는 일이 없어요. 믿음의 기적, 항상 기적이라는 건 난감한 일이 생겼을 때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을 보길 원하면서 안 어려웠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안 어려우면 기적인가요? 그냥 되는 거지요, 그죠? 우리 그 이동희 집사님은 마음에 먹은 호수와 동수가 딱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아직 한 통은 안 냈어요. 장선아 집사님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직 한 통은 안 냈어요. 아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딱 됐다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선물 주셨나 보다 이렇게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명의 중풍병자를 그 나병 환자를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보는데 이들은 누가 만나주겠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뭐 우리가 소리친다고 들어주겠어? 이렇게 포기했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없었겠죠. 난감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돌팔매 치고 그리고 또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 난감한 상황인데도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멀리 보면서 그 예수님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쉽겠느냐? 왜요? 그분들의 나병 환자들은 보면요, 우리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니죠. 어떤 분은 손이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얼굴 자체가 녹아내려서요, 그냥 있는데 이가 드러나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목이나 이런 것도 정상적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 피부나 이런 게 찢어질 듯 아플 수도 있는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쳤어요. 왜요? 뭘 바라고요? 기적을 바라고요. 기적을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있는데 속으로만 주여 고쳐주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들릴 정도로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을 리 만무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은 예수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렐루야. 자, 나병 환자들이 해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제사장이 나병 나았다라고 확증을 해줘야 돼. 어느 예화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그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답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살았네? 이 말이래요. 살았네, 그 말이래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래요. 살아났다는 말이죠. 살아나서 우리는 뭐 그 말을 당연히 들을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부활했네 그럴 거예요. 그때 만나서 악수하겠죠. 악수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확증될 때 확정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도 한번 보세요. 또 자,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 몸을 보이라. 그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안 난 상태로 가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거 참 신기해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을 동반해요. 믿음을 동반해요.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동반해요. 자, 그러면 이들은 무슨 믿음이에요? 첫째는 부르짖었어요. 자기들의 불가능한 가능성 이런 거 다 접어두고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고 가요. 그냥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고 가요. 자, 우리는요, 상황이 해결돼야만 믿어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 또 하나는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자, 홍해는 모세가 밤새 기도해서 갈라진 다음에 걸어갔어요. 요단강은 어때요? 말씀 믿고 그냥 발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들어가니까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현대의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역사는 물홍해처럼 딱 갈라져서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혹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때는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뚝을 넘치는 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강이 쭉 물이 내려갈 때요, 우습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겉에는 잔잔한 것 같은데 속은 휘몰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막 내려가는 그 물에는 발 담그기도 어렵더라고요. 겁나서. 한 번은 경험해 봤는데, 제가 있는 강변에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제가 있는 강변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상류 지역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상류 지역에서 물이 내려달리는데요, 층이 1m는 져서 내려와요. 층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홍수가 막 밀려오는데, 그런 상황인데 너 여기 걸어가라 그러면 쉽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병 환자는요, 안 난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봉변은 그런 봉변 당할 수고 굉장한 난처한 일을 겪겠죠. 그런데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져요. 우리도 믿음대로 살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현장에서 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일들은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미리,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믿고요. 그런데 염려와 두려움과 낙담과 핑계가 먼저 생기면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도 원망불평하다 못 들어간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요, 가서 이길 보장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정탐꾼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시험해요. 요단강을 밟고 가라 이거죠. 그런데 기꺼이 밟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세대하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양육받고 신앙의 훈련받은 그 세대하고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제 고민하게 돼요. 왜요? 우리 전 세대 1세대, 2세대, 이제 우리가 막 3세대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자들은. 근데 어쨌든 한 70세 이상 한 60, 그 1세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 이제 2세대다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요, 1세대 믿음과 2세대 믿음은 차이가 클 거예요. 그냥 우리 전 세대는 제가 경험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믿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분석하고 계산을 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보면 그냥 말씀이면 믿고 그냥 진행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보고서가 중요하다. 보고서가 중요하다. 보고서. 회사나 어디든지 가보면은 항상 하루 갔다 오면 보고서 써내라 그래. 뭐 하려면 보고서 써내라 그래. 쉽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돼 진행된 일 보고서 써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왜? 그 다음에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계획서는 있는데 보고서가 없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계획서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내년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당사자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죠. 보고서가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원합니다.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많은 계획서를 내요, 기도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보고서는 너무 작다는 거지. 너무 작아요. 근데 여기서 일들 속에서도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가다가 다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할렐루야 큰 소리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 9번 어디 있느냐, 왜 너만 보고서 내느냐 이거예요. 9명은 왜 보고서 안 내느냐. 보고서 낸 이 한 명한테만 말씀하죠.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치유를 받거나 이러는 분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역사를 보게 되면 결과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들이 어떻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들이. 전에 그 전민동, 대전의 전민동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들도 많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아주 정신없이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한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필리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끔 가다가 경기하듯이 돌아가요. 그 청년이 그 당시에 26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늘 엄마가 고민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오늘 보면 얘가 뒤집어지거든요. 눈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거품 물기도 하고. 근데 저하고 당일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보는 앞에서 저하고 상담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더니 목사님 빨리 119 연락하라고. 부모님은 얘 끌어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울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계세요. 부모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가 늘 이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그 아이가 깨끗해져 가지고 멀끔해졌어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사라져. 그러더니 이래 목사님 보더니 이런 일이 네 대단하네요. 그래요. 대단하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자신은 늘 그렇게 되면 119 불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조처를 취하고 늘 그랬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기도함으로 해결됐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장로님 한 분이 이분이 늘상 이 발목 부분이 다쳐가지고 늘상 아파하고 힘들어한 거예요. 힘들어해가지고 이분이 또 이제 뭐 지식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섣불리 와서 뭐 기도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번 당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 장로님이 지금 발이 오래전부터 아파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제가 가게 된 동기가 여기 수안부에 수련회 왔다가 전교인 수련회 왔는데 제가 1일 집회를 해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왜요? 놀러 오신 분들을 데리고 주여 할렐루야 외친다고 되냐고요. 다 노는 분위기인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뭐 돌아다니면서 여기 놀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쭉 앉아있는데 도무지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졸겠어요. 이게 안 되겠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혹시 지금 팔이든 다리든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못 써가지고
불편하시거나 아픈 분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분이 얼른 나오는 다리가 절어요. 다리가 굽어가지고 약간 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엎드리려서 이제 다리를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일어나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요. 근데 다리가 굽었던 분이 자기가 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앉아보라 그랬더니 앉아요. 다시 일어나 보래 일어나요. 그래도 몰라요.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자기가 다리가 난 걸 알고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집중이 되고 집회 마치고 더 많은 역사가 있고 막 대전에서 사람들 불러와 가지고 다시 또 집회 참여하게 하고 이틀을 그냥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교회 집회를 초청받아 간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고침받은 사람도 와서 그때 또 저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어딨냐 그랬더니 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뒤에 갔는데 그분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내가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다리 고쳤다. 너 위해서 기도받아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왜냐하면 그 성도님의 그때는 성도님이 거의 그 교회 10여 년 동안 다니면서 다리가 그 불편함 속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고침 받고 했는데 여기서 저 문강 그 아이템플이요. 거기서 정교인 수련을 했는데 이틀 동안 목사님이 그분만 따라다녀 봤대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진짜 고침 받았나. 그래도 둘째 날 갔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다리 멀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쌓여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런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기도를 안 받아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기도 받게 한 거예요. 근데 다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계단을 오락내리락 하면서 나 다리 났다 다리 났다 막 소리칠 드는데 문제는 뭐가 없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 낫다고만 쫓아다니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발됐대. 그 다리 고쳐진 분은 지금도 멀쩡하대요. 근데 그 장로님은 고쳤다고 하다가 다시 또 재발이 됐어요. 왜요?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목사님 기도받고 낫다고 확신했는데 의심이 됐대. 일시적인 거겠지. 일시적인 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일시적인 게 됐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항상 보고서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고서, 감사의 보고서가 잘 써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어요. 일어나 가라. 이 사람은 아마 영원히 고쳐졌을 거예요. 다른 9명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본다면.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예요. 그 감사는 보고서 내는 감사의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서 잘 내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체험하는 거 우리 옆에 분들과 의선하는데 감사 보고서를 잘 냅시다. 감사 보고서를 잘 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예요. 두 번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 초점이에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 초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치유받고 뭐 했어도요, 치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돼야 돼요. 주님께 영광이 막 내가 능력이 있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걸 여실히 봤어요. 전에 제가 청년 때 아주 유명한
불로 불같이 역사하는 부흥 강사님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와서 집회를 하는데 내 손에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물어요. 그대로요. 내 손에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하면 하는데 저는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일도 속에 집회 다 마치고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쓰러지면서 식물인간으로 거의 1년 이상 있다가 결국 소천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굉장히 제가 존경했던 분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 하나님의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 왜 만들어 가실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데 나만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초점과 빗나가 버려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서로 초점이 달라요. 옛날에 돋보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검은 뭐죠 이게 글씨 쓰고 하면 이렇게 배겨나는 종이, 그 종이에다 한번 막 타고 그러면 재미있어서 하잖아요. 초점이 맞아야 타죠, 그죠? 초점이 안 맞으면 안 타잖아요. 돋보기나 이런 데도 보면 오목렌즈 이렇게 해서 호일 같은 것으로 빛을 반사해가지고 중간에 딱 초점 맞는 자리에 고기를 놓으니까 고기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초점이 맞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초점에 맞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저 땅 우리 땅이다 이러는데 그들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애굽으로 가 있어요. 옛날 애굽 땅이 좋았어 이러고 있어요. 초점이 안 맞았어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교회가 행사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초점이냐 하나님의 초점이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점에 우리가 맞추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하나님의 초점 맞지 않으면 말씀하는 거죠. 주여 내가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나이다.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뭐예요? 주님의 초점이 안 맞았어요. 여기 9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점이 맞질 않았어요. 근데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요. 초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초점이 담임 목사하고도 잘 맞으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된 역사가 있죠. 무엇보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죠. 각 기관에서는 회장님과 똘똘 뭉쳐 초점을 잘 맞춰서 일을 나가야 되죠. 회장님은 또 같이 저하고 상의하면서 어떤 일들을 또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초점으로 딱 맞춰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역사는 믿음을 동반하는데 보고서를 잘 쓰고요,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맞춰 가야 되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것 그냥 간단하게 이거 말씀드리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는데 뭐 어려우니 알아서 해 주시겠죠. 내 마음 다 아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 안 하는데 천만에요 그랬어요. 천만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겠어요? 여기 성경에 위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는 그 모습을 왜 그려놨고 왜 기록해놨겠어요?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간절함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나 마음의 이 표현인데
표현인데 말 그대로 이 표현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로 보고서가 진행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표현이 어디에 맞아야 돼? 초점 하나님의 영광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함 속에 응답받을 때 있어요. 그때 나는 얼른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되고요. 감사의 복옷을 얼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에게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크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